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은 70일에와 바벨론 70년과 70일에 연관된 것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 천년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가르침과 오래 참음으로 경축하며 경계하며 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앞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암송할 말씀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 되어서 육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요, 시편 1편, 23편, 또 121편, 또 150편, 128편 이런 거는요,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암송. 그래서 암송해서 대기책임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도 이제 우리가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 우리에게는 신령한 일이 되어서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말씀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서 14대요. 또 다윗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14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4대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또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을 이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아라 14대라 했습니다. 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또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또 바벨론을 이갈 때 14대, 또 바벨론을 이갈 때부터 또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14대. 유대인의 방식은요, 이 14명으로 나누거든요. 14명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14명에서 14명을 맞추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이름들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4명을 맞추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족보의 방식에 따라서 14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부터 솔로몬을 낳고 시작해서
요시야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빠지고 요시야의 손자가 여고냐인데,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들을 빼가지고 14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 일대는 사울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왕부터 솔로몬, 여기서 이제 분열왕국으로 르호보암으로 하는데, 이 다윗왕조를 형성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알아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잠만 와요. 잠만. 제가 교회 처음 갈 때에 처음부터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왜? 조는 이유는 못 알아들어서 조는 거야.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을 총명 있게 해서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쉽게 알아듣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내가 말하는데 나도 무슨 말인 거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 거 모르면요, 말하는 사람도 행설수설하고 듣는 사람도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가 이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게 하시고 가장 쉽게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정강훈 목사님이나 또 김진홍 목사님이나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말 말하고 행설수설하고 지도 모르면서 말하면서 만약 알아듣게 하려면요, 가장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가장 쉽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고 또 듣는 사람도 가장 쉽게 듣죠.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을 알아들으려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쭉 이렇게 이 이름들을 알려면 성령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 시대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런 걸 알려고 하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깊은 데로 가서요, 그물을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야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져야 153마리를 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들어가고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면 사무엘상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역대상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다 이렇게 역사서가 비슷한 것처럼 말하지만 주제가 다른 겁니다.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요,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통치기한 40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읽으면요, 그게 다윗왕의 40년 통치기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면요, 그게 솔로몬 왕의 통치기한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이야기. 근데 왜 반복해서 이렇게 해놨을까요?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주제가 다른 거예요. 주제. 예.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요 1장부터 이렇게 쭉 31장까지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요, 사사기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엘리 대제사장이 마지막 사사로 있다가 이제 끝날 때에 등장하는 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한나가 기다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이 사울왕, 이스라엘 왕국의 일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16장에 드디어 사무엘상 10장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지명하여 기름 부으라 하여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은 8명이 8명인데 그 중에 한 명, 주의 마음과 맞는 사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상은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기분 나빠가지고 다윗을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의 최후가 끝나는 거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블레셋과 싸움으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하부터는요, 다윗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다윗 이야기가 시작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역대상도 다윗 이야기고 사무엘하도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사무엘하의 이야기에는요, 적나라하게 다윗의 범죄를 다 들추어냅니다. 다윗은요, 왕들 중에 유일하게 주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외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칭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래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밀 때도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고 다윗 안에 자기가 들어있으니까 이 사무엘 하에는요, 다윗이 크게 두 번 범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두 가지의 죄를, 그 두 가지의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는 간음죄, 하나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두 분이나 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고, 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항상,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네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두 번 죄를 지었는데, 크게 두 번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회개합니다. 또 인구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서면서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장소가 제1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자, 이 왕들의 기록인데 이 열왕기상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나오면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의 통치 40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읽으면 열왕기상도요, 죄를요 다 들추어내는데, 솔로몬 왕이 1,000문제를 들고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인데 나이 늙어서 솔로몬이 범죄합니다. 아내가 700명이요 또 첩이 300명이라 아내들이 많아서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분이나 나타났어.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 또 비로소 또 한 가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저도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 모르는 걸 알게 되고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무 생각도 없이 읽는 게요. 나중에는요, 관심 있게 읽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왜 2분이나 여기 나타나셨을까? 여호와께서요, 다윗이 범죄할 때 2분 범죄했다. 다윗이 2분 범죄하는데 2분 다 회개하는 거예요. 2분 다 회개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잖아요. 2분 나타났는데 2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2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또 2번째도 나타나서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마음 같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 같지 않으라. 그럼 우리가 그냥 읽었는데 다윗 왕의 마음 같지 않으라 이러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를 범하면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 찔려서 회개할 마음이 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고 굳은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저희가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마음을 찔렀는데 안 들어가고 부러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간경하는 간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죄를 태우시길 바랍니다. 예. 번제를 통해서 원죄가 사해지고, 소제를 통해서 곡식을 밀가루, 가루로 만들었어. 그것을 또 반죽했어. 또 기름에 튀겼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가루가 돼요. 부드러운 가루가 되었어.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령의 불에 달구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범죄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 남쪽에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되고, 북쪽에는 10지파,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히야의 예언에 따라서 왕이 되고, 남쪽에는 다윗 왕조를 잇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쪽에는요 주로 왕들이 1대부터 19대까지 있는데 선한 왕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을 쫓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죄가 뭡니까? 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그 우상숭배가 1대부터 19대까지. 그래서 선한 왕이 없는데 대신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일어나도 선한 선지자가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나는 선지자들이 돼.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 보면 17장부터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옵니다. 주로 열왕기상에는 엘리야가 일으키는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요. 또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는 이런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요 아히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그 뒤로 쭉 이어서 미가야, 그리고 또 아모스, 호세야, 또 요나 선지자까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르호보암. 가까운데 자꾸 잊어버려요.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를 아사를 낳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열왕기하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사. 열왕기상이 엘리야의 능력이면은, 열왕기하는 엘리사, 그 제자, 성령이 역사하는 영의 생각, 성령이 역사하는 영의 생각이 갑전이나 받은 엘리사가 일으키는 능력에 대해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로 열왕기 13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는 이제 왕들의 기록인데, 북쪽 왕과 남쪽 왕들의 그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은 1대부터 19대까지. 근데 결국 우상숭배로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1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209년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남쪽은요 그거보다 더 많게 136년이 더 갔는데, 그래서 345년 동안 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으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가. 그리고 이제 열왕기 마지막 장에 가면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오는데, 여러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가 처음 밀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만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더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올 때에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읽으면요 역대상도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사무엘하가 전체가 다윗 이야기듯이 역대상도 다윗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보면요
역대상과 역대하가 더 쉽습니다. 영이 잘 맞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역대상과 역대하가 활짝 열립니다.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데, 역대상을 읽으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죄한 게 싹 빠져요. 빠지면서 다윗이 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 족보 이야기, 지루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요, 하나하나씩 아마 읽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지루해서 그냥 건너뛰어 버려. 중간에 한번 읽어. 야베스. 그 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 내게 복에 복을 다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한란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서 그건 싹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요, 이 다윗 왕조들의 왕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여사밧, 요람, 또 요람의 아들 아시야, 또 아시의 어미 아달랴,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아마샤에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우시야, 요담, 이렇게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다 기록하고 다윗 왕조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도요,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그것이 노듯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40년 통치하지. 근데 역대하도요,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 뭐 아내가 700명이 있고 뭐 첩이 300명 이런 이야기는 또 없어요. 솔로몬이 잘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드러나고 어디에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요, 죄에 대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황금빛까지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책에 내 죄에 대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 심판증을 펴놓고 다 일일이 죄를요, 다 이렇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예. 깨끗하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실과가 있더라. 12실과가 있더라. 그 실과의 맛을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다윗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족보에 나오지 않지만 요시야는 우시야를 낳고 한데 그 요시야와 우시야 사이에 4명의 왕들이 있었다. 요시야의 아들, 죄송합니다. 요시야가 아니고 그거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4명의 왕들이 있었고, 또 끝에 가면은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신앙왕이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신앙이 나빠지면요, 외세가 강해집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요, 다른 민족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괴롭히는데, 요시야는 믿음이 좋았지만은, 요아스가 여호와 시기에 악하여, 이 요아스가 애굽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걸 누구를 세우냐? 요시야의 아들, 다른 또 요시야의 아들이 있는데,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요야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약하니까 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면서 엘리야김의 아들 엘리야긴을 세웁니다. 이게 여고냐입니다. 여고냐를 세우는데, 여고냐가 18살 때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요. 그 누구를 세우냐? 여고냐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결국 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시드기야를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그 두 눈을 빼버려요. 두 눈을 빼버리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모조리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대하는요, 이렇게 이 종말도 긍정적으로 끝나요. 긍정적으로. 자, 역대하 36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숙달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역대하 36장은요, 유다 왕국의 말기입니다. 말기. 이 말기에 이제 누구부터 나오냐?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유다 왕 요시야의 요아스부터 시작합니다. 요아스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그다음 요야긴, 그 시드기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역대하 36장 몇 절을 보냐? 21절을 보세요. 21절.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자, 바벨론 70년이 다 되어갈 적에 예레미야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또 예언하기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근거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날마다 외치고 하니까 돌아오는 것은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핍박입니다. 핍박. 예레미야의 말을 왕도 듣지 않고 반백들도 듣지 않고 백성들마저 예레미야를 이단시하고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만 들으면 싫어. 이상한 말 붙여 빤스 목사님 해가지고 다 붙일 거는 다 붙여가지고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리라. 하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회개하시오, 돌아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하였지만 말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응하여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거기에 많은 유다인들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가고 많은 또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응한 대로 되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왕이 밧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36장 22절에 밧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밧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 왕이 나타날 것이라 예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아. 왕조입니다. 스룹바벨을 낳았는데 어릴 적에 스룹바벨이 누구하고 친하냐? 고레스하고 친한 거예요. 고레스하고 친구 사이인 거라. 친구 사이로 지나다가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서 스룹바벨이 성경책을 내밀면서 네 이름이 여기 있다 여기. 봐라 고레스가 있다니 고레스가. 고레스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준다.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 이름이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고 이렇게 해서 1차로 올라가고 또 2차로 또 올라가고 3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3차에 느헤미야가 올라가고 2차에는 에스라가 올라가고 1차에는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친구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로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펴보세요. 다니엘서 9장을 펴보세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네. 그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다니엘이요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고 에스겔은요 그 발강가 거기에 있고요. 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있고. 자,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이 다 차간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거치리라.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그 다음부터 기도에 들어가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성취는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이 뭡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문제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지라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셔.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쭉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 70일에까지 나올 때까지 쭉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그래서 3절에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한다. 내 죄를 자복한다. 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복한다. 자,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기를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에 70년 만에 돌아가기를 기도한, 이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70년 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 계시해 주는 게 이번에는 70일이라는 거예요. 70일. 예레미야에게는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번에는 뭐냐? 다니엘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70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르니네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놀라운 강인데 70일을 가르쳐 주는데요. 7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60일에가 끝날 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야.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끊어지가. 마지막 한일회가 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평화제가. 이게 7년 환란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또 포악한 가증하는 것이 뭐인가?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날개를 의지하였을 거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면서 이렇게 70일에를 가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한 70년을 끝날 때에 이것을 자기는 이걸 몰라요. 70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 70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70년 바벨론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걸 왜 말하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창조되고 하루는 시시때예요. 자, 그럼 총 7일이죠? 7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를 살면서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가 하루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니엘은요 바벨론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70일을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 말씀을 잊지 말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이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는다.
그러면 이후에 구원의 역사는 뭐냐?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뭐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천년,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천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천년,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천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동서분리교회까지 천년, 동서분리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천년, 6천년입니다. 6천년. 구약의 4천년, 신약의 2천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제7일에 안식하니. 그럼 6천년이 끝나면 재림 다음에 뭐였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듯이 70일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시신같이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는 또한 호세아 6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펴보십시오. 자, 호세아. 자, 선지자 호세아. 자, 읽어드립니다. 6장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요 여호와라 되어 있지만요 신약은요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예. 오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시나 싸매어 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자,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공중재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니, 셋째 날이 뭐겠습니까? 천년왕국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네. 예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같이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 나는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 네, 여기 넣었죠. 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 새벽빛이 뭐예요? 새벽별이죠. 새벽별. 네. 강명한 새벽별이라. 네. 여기 오네.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앞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의는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우리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예.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심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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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